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또 한 주 이렇게 한 주의 시작을 주께 고백하는 찬양으로 나아가고자 하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찬양과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작고 약한 주님의 강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한없이 작고 미약한 존재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신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그 은혜에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치면서 주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한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올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문들입니다. 우리 주님 들어오실 때 우리 문들 머리를 들어 올리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시려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모두 손을 올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한 번 더 해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목하시고 이곳에 우리 하늘 문을 여시고 오직 하나님만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우리와 함께 앉아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이순우 변정원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로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의 참뜻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죄 많고 속된 세상에 더러워진 저희 마음과 영혼을 주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의 참된 소망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상한 영혼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심을 믿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는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워진 청빙위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된 생각들과 계산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과정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박병배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곧 다락방이 곧 시작됩니다. 다음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성경 봉독에 박희순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박병배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모이셨을 텐데 이렇게 때 많이 묻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저 스스로를 생각하면 그런 느낌을 가져요. 참 불완전한 투성인데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제 얼굴만 또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는 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의 못난 모습 십자가 뒤에 다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단에 섰습니다. 네, 예배의 요소라고 한다면 찬양, 기도, 또 말씀,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모두 이 커뮤니케이션의 카테고리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임프레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은 말씀, 들은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한 화답이랄까요, 믿음의 반응이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동시에 내가 뭔가를 익스프레션을 올려드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서. 또 성도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끼리도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는 예배에서는 모름지기 그래서 이렇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법인데 요즘 모든 부분에 우리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대면 예배를 갈망하고 또 고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비록 성도들끼리는 이렇게 참
장기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나중에 이제 대면 예배로 돌아가면 정말 말 그대로 대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힘들죠. 힘든데 그것이 오히려 더 뚜렷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또 더 하나님과의 거리를 촘촘하게 만들어주더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더라.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1년쯤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내 속에서 인내가 많이 자란 것 같고요. 믿음이 또 성장한 것 같다는 이런 고백들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주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렇게들 정의 내리는 편이죠. 그렇다면 정말 그것이 대화이고 교제라고 한다면 서로 오고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그저 일방통행식으로 하나님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알았죠? 뭐 이렇게 내 할 말만 하고 끝내버린다. 그게 아니라 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것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올려드리고 뭘 받아요? 하나님께는 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사랑과 또 결단, 믿음, 헌신, 회개 또 내 일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소망, 간구 뭐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이 있죠. 소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데 물론 제가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뭐 나열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 역시도 다 기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 문구에 실제로 이 살들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 정말 어려운 숙제이죠. 다들 정말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죠? 기도하다가 막히면은 약도 없다 이런 말도 그래서 나온 것 같고 마치 이제 밥 먹다가 얹히는 것처럼 평상시에 말을 잘하는 사람도 기도에는 부담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요 눈을 감자마자 기도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거냐 주저할 게 뭐 있냐 이러면서 정말 아무런 그 장애가 없다는 듯 술술 기도 문구가 이렇게 잘 엮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반드시 기도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의 문이 활짝 열린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짓고 또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겠는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뜻없이 무릎 꿇는다는 말이 있듯이 깊이나 무게감 없이 화려하게 늘어놓는 말잔치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내리고 또 쓸어내리고 그렇게 하듯이 깨끗한 거울과도 같은 하나님, 한 점 흠과 점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이 내면의 추한 실상을 꺼내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부담스러워서요. 그래서 때 묻은 인격, 죄 많은 나에게서 뭘 당당히 내가 꺼내 올려드릴 수 있을지 할 말을 잃은 채 한참을 주여, 주여 이 말만 연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아니 기도에 무슨 컨텐츠가 들어가야지 뭐 주여 주여만 말한다고 그게 기도냐? 그런 것도 기도라고 칠 수 있느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마치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그 레슬링 했던 기사를 이제 끌어와서 자기도 그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기도 자세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보통 이제 주먹을 불끈 쥐고요. 막 때로는 이 테이블이나 막 땅바닥을 치면서 몸을 흔들어 가면서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정말 끝까지 한번
나랑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젠 좀 주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마치 빚쟁이에게 빚을 독촉하듯이 따지듯이 혹은 딜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가 구했던 바가 덜컹 주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다녀요. 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벌일지 나도 모른다고 겁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겁을 먹으셨는지 덜컥 주시더라. 팍 들어주시더라. 네. 이제 하나님도 나한테는 꼼짝 못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자랑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와 유사한 간증들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은혜 체험했다고 그러면서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신앙이 어릴 때나 혹은 예외적으로 들어주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달라고, 네? 아이스크림 줘, 지금 줘, 빨리 줘, 당장 줘, 지금 안 주면 나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다, 벌써 한 발 올라갔어, 막 이러면 이제 엄마가 그 아들, 그 자식도 또 자식이라고 아이스크림 꺼내주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자식 욕을 해서 죄송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차원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 것이었다고 한다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사랑스러워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신 응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식으로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코스를 따라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마실 물이 없게 된 것이에요. 마실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당시에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좀 갈증 나는데 힘드네, 뭐 이런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잘 따랐는데 마실 물이 없다니,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나? 누누이 약속하시지 않았나? 저희 중에도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어떤 일에 착수를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일이 꼬이고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면 뭐가 올라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솟구쳐 올라오더라, 뭐 이런 이제 경험들 하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과거에 내가 유사한 경험, 유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 이걸 이제 기억하는 데 있겠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대로 갔다가 뭘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났었죠. 큰일 났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다 망하고 다 죽었더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육지처럼 건너는 경험이 또 살아있는 거예요. 또 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그것은 왜 이들이 잊어버리고, 홍해에서 몸만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물에 그냥 쏠려서 떠내려 보냈던 것인지,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 후에도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하지를 않나요? 또 신광야에서는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 쳤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먹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줄기차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다 접어버리고요, 지금 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겼죠.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도발을 해서 하나님께 대드는 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대들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모세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모세에게 달려와서 한 말이 2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가 아닙니까? 그죠? 이때의 다툼은 단순한 어떤 원망, 불평, 불만, 이런 행동 이상의 어떤 행동을 묘사한 것입니다. 모세, 물 내놔! 뭐 이런 거죠. 네.
물 안 내놓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지 우리도 몰라. 이렇게 겁을 주는 결투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이 돌을 던질 것만 같았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한 것을 보면은요, 그 분위기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돌을 던질 것만 같은, 정말 모세로서는 굉장한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고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어떤 말까지 꺼내죠?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말을 터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특별히 이 애굽을 들먹였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애굽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오랜 기간 동안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리고 괴로움을 호소하고, 그럴 즈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그들을 꺼내주시는, 소위 말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때 애굽에서의 삶을 미싱한다, 그리워한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한 말이지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다시 애굽을 운운한 것,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그 시계를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발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충돌은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충돌로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겠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도발이자 대항입니다. 2절 끝에 모세가 이렇게 단정을 지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시험을 했어요?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마실 물이 없다고 엄연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취급을 하지를 않나, 그동안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부인하려 들지를 않나요? 우리 중에 이 같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반복적으로 그렇게 불신앙을 보였나,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한데요, 이들의 모습이 곧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 모습을 반사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주신 은혜들 왜 그리도 빨리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으면서도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해결해야 될 현안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니 안 살아 계시느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니 안 함께 하느니, 나를 사랑하시느니 안 하느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고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불평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셨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응답해 주신 셈이죠. 그것도 하나님과 싸우려는 듯한 기도였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예시를 했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다뤄야 되는 분이구나. 고분고분 조용히 말하면 안 되고, 큰 소리를 치고 막 위협을 가하고, 내 말 안 들어주면 막 돌을 던지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을 주시고 난 후에 8절로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8절의 시작은 그때에입니다. 바로 그때에 르비딤의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면서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시험하고 있을 그 동일한 시간대에 이미 저쪽에서는 아말렉 군사가 칼을 차고서 점점 한 걸음씩 접근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사건, 앞에 제가 소개했던 사건과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오는 이 사건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나요? 연관고리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죽겠다고 아우성 치니까 물을 주시기는 주셨지만 그 나쁜 버릇은 또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함께 매를 준비하신 차원이 아니었겠는가. 아이스크림 달라고 아우성 치니까 주기는 주지만
또 혼낼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짝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기도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정의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해석해 봅시다. 거기에 대입해서. 얼핏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뭔가 오고 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뭐였습니까? 무례함과 불신앙 뿐이었어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들이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물을 주심으로써 응답하시고 그냥 넘어가셨더라면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기도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릇된 기도관이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마신 후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무렵에 정말 초대하지 않았던 불청객 아말렉 군사가 들이닥치기 때문에 더 이상 물만 마시고 이렇게 편히 쉬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이죠. 맞서 싸워야 됩니다. 모두 다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할까요? 기도를 한다면 또 어떤 기도를 어떤 식으로 드렸어야 할까요? 다시 돌을 들고서 싸울 듯한 기세로 기도인 듯 기도 같은 기도 아닌 그런 것을 올려드렸어야 할까요? 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산으로 도망친 것이냐? 그게 아니죠. 11절에 보시면은 산에 올라간 모세가 두 손을 듭니다. 그런데요, 두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 흥미롭게도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아말렉 군사들이 막 몰리고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몰아붙인 것이죠. 그 다음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현상. 이게 어쩌다 우연히 한 번이 아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손을 계속 들고 있다가 이제 처지고 이제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요, 혹자는 모세가 두 손을 들어 올린 것이 곧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힘을 내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요, 힘을 실어 보내는 사인이었다는 거죠. 응원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힘내라. 내가 너희들 다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의 그 흘리는 땀과 흘리는 피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 내가 다 헤아려 보고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더 열심히 싸우거래. 이러면서 내가 뒤에 모세가 보고 있어. 이런 의미를 담아서 손을 든 것이었다. 그런 차원이었을까요? 만일 그런 차원이었다 그러면 군사들이 지도자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직접 싸우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모습 보면 사기가 더 꺾였을 것 같아요. 힘이 더 빠졌을 것 같아요. 그죠? 또 그렇게 멀리서 적들과 싸우는 마당에 고개를 젖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나 이거 확인해 가면서 눈은 뒤로 보면서 손 앞에 이렇게 뻗으면서 파리채 흔들듯이 칼 휘두르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어정쩡한 자세로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들이 물이 없다면서 하나님을 공격했던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요, 지금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러 간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가 그 산에서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럼 왜 꼭 두 손을 들고서 기도했냐고요?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정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도란 곧 하나님 앞에 서렌더링 하는 것이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옛날 여러분 나라들 간의 전쟁에서 굴복하는 쪽은 어떤 모션을 취합니까? 무릎을 꿇고 아니면 두 손을 들고 머리를 조아리거나 두 눈을 감았습니다. 한번 대입해 보실래요? I surrender. 거의 기도 자세와 유사합니다. 기도의 이 모션과 그 굴복하는 모션이 유사하고요. 다 들어있어요, 거기. 그죠?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두 눈을 감습니다. 지금 모세가 쳐든 손이 그런 의미를 지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서 두 손 들어서 항복하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약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의 용어가 화려했습니까? 요즘 말로 각색을 하면 하나님 나를 저 세리도 와 있네. 저 세리처럼 죄 짓지 않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요즘 금식도 자주 하고요. 내가 헌금도 곧잘 합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군요. 멋진 기도같이 들립니까?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리가 만무했다.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말을 더듬으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항복하는 자세로 자기의 못난 모습을 진솔하게 털어내고 자백했던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또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네. 은근히 자신감 또 자부심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손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나? 이러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을까요? 9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사용되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 쓰였던 바로 그 지팡이, 그리고 얼마 전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을 때도 동일하게 쓰였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하는 능력이 모세에게서 나오는 것이 전적으로 아니고요, 일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증거물이 그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죠. 이미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씀 들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16절로 내려가면 제호바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라는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The Lord is my banner. 지금 그 전쟁을 누가 싸우고 있고 누가 이기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빅토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구호가 여호와 니시인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자가 물리쳐야 될 혹은 극복해야 될 대적들,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 물리치고 승리를 챙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패배를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설득을 당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내 속에 있는 불만과 불신과 정욕, 교만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굴복하고 항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던 것처럼 그럴 때 비로소 나를 향해 달려들어오던 대적이 내 앞에서도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무릎 꿇는 역사가 뒤따를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겠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쳐들고 목을 세운다, 그것도 간절함이라는 그릇에 담아서요, 그렇게 시종일관 하나님을 조정하려 들고 하나님을 또 자신의 필요나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 수준으로 취급하려고 든다면 그 순간 세상도 나를 그렇게 취급할 거예요. 세상도 나를 향해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요, 나의 대적들 역시 나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고 경멸하고 그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승리를 거두셔야 한다고요? 내 눈에 보이는 대적에게서 승리 당연히 거두셔야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서 승리를 거두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인 겁니다. 오늘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내 속에 숨어 있다면 그것부터 털어내놓고 항복의 백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아울러 12절에는 팔을 들고 있는 모세를 누가 양쪽에서 서포트해 주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이렇게 지탱해 준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동력의 중요성이자 합심 기도의 효력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홀로 씨름하면서 뭐 극복하고 막 이런 각계 전투라고 그러나요? 그런 어떤 전쟁이 아닌 서로 합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늘 그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싸워야 할 대적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밖에 있는 대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서 기생하는 이 대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고 또 싸우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헛된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우리 영혼을 압박해오는 이 원수마귀의 공격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약화시키려는 사탄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만 하는지 그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길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원수 물리치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펄럭이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값없이 받은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킹스크로스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하늘나라 통로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선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을 쉴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쉼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역사 내려주기 원하옵니다. 이 예물을 사용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의 선하신 뜻이 그곳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정말 사면초가와도 같은 여러 대적들의 우겨싸임 당해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한 치 앞도 걸어 전진할 수 없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힘을 받아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에 동참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